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에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통해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반복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산 넘어 산이라는 현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한숨 돌리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편안해지겠지 하겠지만 그 고개를 넘고 나면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배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한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고국의 현실과 남은 유다 백성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따라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중심부에서 왕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고위 관리였지만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리 있는 자기 민족이라 할지라도 내 일처럼 여겼고 자기 문제로 여기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영적 지도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막연하지 않고 매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민족의 위기 앞에 무릎 꿇었던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기도하며 또 어떻게 삶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지 귀한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고 냉랭한 우리 마음의 뜨거운 기도의 열망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지만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하죠. 당시 술관원은 단순히 술 시중을 드는 자가 아니라 최고 실권자에 비견할 만한 고위 관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보자면 비서실장, 그 정도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당시 대제국의 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올려지는 모든 음식을 검사하고 또 관리하고 맛보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관원은 늘 왕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공식 석상이나 사적인 자리에 늘 동행해야 했기에 해박한 지식 그리고 경륜을 갖춘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대사를 조언하고 함께 늘 의견을 나누는 그런 아주 특별한 지혜의 소유자이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제국의 고위 관리로서 왕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느헤미야에게 암담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늘 고국의 형편이 어찌할까 마음이 쓰였는데 어느 날 고국의 암담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눈물로 며칠을 보냈어요. 흔히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또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지 않은 채 곧장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달라고 때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립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려요. 그리고 자신과 자기 민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처한 현실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거나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지도 잘 모른 채로 그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구하면 그는 기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고 말아요. 나중에는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도 이 혼란 속에 빠져들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안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가를 알고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깊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자기와 일체하여 언약 백성의 본분을 저버린 유다의 과오를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와 법도를 행하지 않았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율례와 법도를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수적인 필요들을 구하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 영혼의 상태, 내 존재의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적들을 물리쳐 달라거나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율례와 법도를 지켜 언약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항상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셋째,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나아가는가를 이게 분명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를 깊이 의식하며 기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 지 4달쯤 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사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자였기에 느헤미야는 마치 개인적인 사정을 아뢰듯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 2장 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식견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데 왕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라고 말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페르시아인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조상들의 묘실을 중요히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장 4절 읽어보죠.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느헤미야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 순간 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반대에 부딪히거나 갈등 상황을 맞이할 때 그냥 감정을 앞세워 무작정 다투고 싸우며 권리를 차지하려 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참 지혜로운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러죠. 화가 확 나면 긴 호흡을 한 3번 정도 아니면 몇 초 기다렸다 이야기하라고 하죠. 그때 막 감정을 쏟아 부어서 막 이제 이야기를 쏟아내면 뭐 하기 쉽냐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때 이제 의의를 다 상하죠. 그때는 입을 다물고 잠깐 기다리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속으로. 이거 참 이게 중요한 이 삶의 어떤 지혜로운 자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날 때 아니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2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죠. 2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정말 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내가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냄을 받잖아요. 총독으로 보냄을 받는데 금방 갔다 2, 3일 만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가서 12년 동안을 총독으로 부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를 다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동시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깊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준비된 대답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기도할 때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는 동시에 내가 처한 상황을 주시하며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현실을 주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죠. 만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느헤미야처럼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무턱대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기도를 메모하고 또 기도할 제목을 늘 이렇게 잊지 않게 해서 메모해서 기도합니다. 제 성경이나 찬송가 안에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다 항상 이렇게 메모돼서 꽂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하면 그걸 기억했다가 집에 오면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늘 이렇게 주시하여 봅니다. 보아요. 저는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기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하면 어느 정도 기도하고는 저도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2번, 3번 기도 요청을 할 때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 그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하고는 자기도 그냥 잊어버리고 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아는 자는 정말 기도의 절대적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가 고위 관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는 이 내용이 안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은 그 지역에 전부를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 나라들, 주변 이 민족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가면서 통과하고 또 이를 조정하는 이 조서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거기에 가서 필요한 제목들을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살림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러한 제목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가게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동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서와 제목을 요청을 해요. 만약에 그 느헤미야가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이다가 왕이 나를 예루살렘에만 가도록 해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했다면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을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가서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을 보면 얼마나 느헤미야가 철저한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게 돼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기도만 하지 않고 면밀하게 예루살렘 상황을 살핍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할 때도 기도하는 동시에 또 방해하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파수꾼을 또 세워요. 느헤미야 4장 9절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처럼 그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균형 잡힌 신앙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모두 응답받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 2장 8절 18절 두 번에 걸쳐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세상 권력의 도움도 얻게 하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총체적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까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뜻밖에도 패배감에 젖어 있던 동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젊은 총독님, 우리도 여러 번 애써 보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괜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편하게 삽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묵묵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4달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냈고 왕이 최고의 목재와 군대를 붙여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큰 확신을 얻고 모두 힘을 내어 일어나 건축하자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무너진 성벽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게 하셔서 기도의 방향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산 넘어 산입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배후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
세 가지를 정리하며 결단하고자 합니다. 첫째, 막연한 기도를 멈추고 분명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살피고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또한 내 삶의 책임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파수꾼을 세웠던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를 짜내고 최선을 다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셋째, 패배주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해봐도 안 되더라, 적당히 살자라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웃과 동료를 향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당당히 증거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